성경적 복음의 기초 오늘 8번째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갈수록 매일매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너무 세밀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시작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이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창조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묵상할 때마다 그 속에 엄청난 걸 감추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뭔가 이 가슴이 꽉 차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6,000년 전 에덴 동산에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창세기 1장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비가 오는데요, 그 밖에 비가 오는 것을 지하철을 타고 쫙 오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려오는 비를 보면서 긴 그 지하철 오는 여정이요, 이게 여행 가는 것 같아. 이게 선교 여행 가고 있구나. 내가 그 마음이 들은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오늘 오는 걸음도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요, 공원에 벤치 한 어르신이 다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에게 가서 오늘도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마치고 갈 때 그분이 거기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또 예배인자라고 한다면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서 자연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단비를요, 그 에덴 동산에 내렸던 그 단비를 지금 이 지구촌에, 이 일산에 하나님께서 쫙 내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요, 성령의 단비로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로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이 일어나게끔 만든 그 주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엄청난 게임에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기에 넘어간 하와가 준 또 그것을 먹은 아담, 둘 다 공동 정범이 되어져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 지금도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평생에 이제 땀을 흘려야만 되고 노동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또 하와는 이제 평생에 그 아기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원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요, 원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구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그 원죄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의 놀라운 에덴 동산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본향으로 갑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지옥 백성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100년의 시간표 가운데서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던 것이죠. 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안 좋을 때, 슬플 때, 또 절망될 때, 불신앙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상관없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석가가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하멧이 하나님이면 그 무하멧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를 견줄 수 있고 마음에서 건질 수 있고 이 땅에 괜찮은 인간들을 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원죄가 뭔지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를 봐도 늘 생각하는 게 죄 있는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을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어떤 누구보다 많은 죄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이 그리스도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할 것 없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원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조상의 죄, 자범죄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저는 기적과 같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그 유엔군원으로 근무하는 분 세 분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미군들이 요소요소에 예멘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카불에도 있고 요소요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친구로 초청에 들어와서 제가 그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는 한 장,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둠의 현장의 한 장, 그 예멘의 그 현장의 한 장 한 장을 제가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유일한 십자가이자 오직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해결했구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러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렇게 그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장로님을 위해서 준비된 게 있다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발견되어지는 만큼,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만큼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세 가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살 내용입니다. 반드시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그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와 끝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져서 늘 24시 성령 충만함, 25시 성령 충만함을 늘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장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국어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국어책 읽으면 됩니다. 수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수학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음악을 열심히 들어서 성령 충만하면 음악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국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는 성령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사실 풀리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환경도 상황도 전부 이게 문제는 해답하게 되어지고 갈등은 갱신하게 되어지고 고통은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중심적이고 자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갖고 있는 제 뜻과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더욱더 믿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이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채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로를 통과하지 않는 생각과 뜻은 반드시 뭐냐? 문제가 옵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바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길, 그리스도가 사신바 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뭐냐? 그것이 최고의 거룩함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거룩한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다른 것을 적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만큼 다른 걸 얘기하게 됩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염려, 세상의 돈,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 많은 걸 얘기하게 돼요. 근데 복음을 계속 전하러 다니다 보면 그 날이 거의 행복해요. 그걸 저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줄어들어. 불신앙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게 노아가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왜?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을까요? 저렇게 지을까요? 모든 것을 응답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한 반응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정복되어지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28절에 있는 말씀이요, 늘 나에게 누려주는 것이죠. 내가 영적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그리고 전도의 서밋으로, 선거의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저분이 오면 먼과 빛이 임하는 것 같아. 저분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아. 그러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 방송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그마한 사람들이요 서면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포하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 237 나라 5천 민족 13,674 그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전쟁이 이기고 나면 사단과의 전쟁이 쉬워져요. 이게 또 하나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근력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경찰력을 총동원해도, 검찰력을 총동원해도 마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거든요. 권세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이 권세와 우리가 받은 권능을 가지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는 선포하면 됩니다. 확실히 선포하니까 빨리 정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권세 앞에는요, 귀신도 탁 정복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놀라운 비밀, 너무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니까 그냥 귀신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를 치유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의 권세를 꺾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어린 양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튼튼한 그런 어린 양들을 우리가 먹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봉사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자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 성당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하죠. 주님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현장 앞에서도 그냥 선포하니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제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문제로 가득한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아니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저 빌딩들 전부 바벨탑입니다.
저거를 여러분 어떻게 정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막 엄청난 그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보좌의 문을 여사 쏟아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선교 방송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방송할 때마다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일산의 사다리 건설가 무너지고 일산을 넘어서 서울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전 세계 열방에 흑암의 건세가 꺾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역시 머리가 나쁜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놀랍습니다. 이게 약간만 기도하면 생각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기억에 상실증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된다. 저는 요즘에 엄청 많이 체험을 해요. 사고 나서 제가 떨어지고 나서 많은 그 손상 됐기 때문에 가끔 생각이 안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막 그럴 때. 근데 아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충만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요, 묵상할 때마다 힘이 있잖아요. 확. 어제부터 비가 살 내리더라도 비가 계속 내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까 잘 됐다, 내일 하루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냥 기도했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답니다. 그래서 선교방송에 했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 처음에 와서 했던 제가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제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승리하게 하사 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심을 깨닫고 제가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 제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든지 그래, 오늘 이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서 긴 선교 여행을 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열차를 탄 거예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하기 시작하는가 하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된 그때부터 주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신앙, 작은 죄도 우리가 세밀하게 빨리 끊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빨리 회복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죄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엎드리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핍박은요 100배의 복으로 바뀝니다. 질병은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좌절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19이 오히려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 갖고 태어나가지고 군에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갈 뻔했던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으로 지금 세계복음하고 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운동가로, 전도운동가로 세우시자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제일 얼굴이 흔하다. 너가 제일 싱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동기 한 명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저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분도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 잡고 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선교 방송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큰 계획, 그 작은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동력자랑 같이 가면서 더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금요일날 가서 또 주일날 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살아나고 플랫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만족, 행복은요, 놀랍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예멘에서 지금 그 닥터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그분이 짧게 이렇게 인사 보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 가시겠네요 그러더라고. 맞다고. 좀 있으면 출발할 거라고. 자기는 이제 병원을 이렇게 돌아야 된대요. 알겠다고. 내가 뒤에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방송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선포가 저 예멘 현장에, 그리고 이번에 또 사고 난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현장에, 카불 아프가니스탄 현장에 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237 나라 5천 민족에게, 특히 18억 2천만의 무슬림이 있는 그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